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를 딱 펼치면 말이죠. 정말 장엄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짠 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마치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특이하게도 딱 한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온 세상이 열리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말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창조의 방법이 어땠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 담긴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우주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왕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면 당시 고대 세계의 배경과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당시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창조 신화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세상의 시작이 대부분 정말 끔찍한 폭력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들이 서로 막 싸우고 질투하고 결국엔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요. 그리고는 그 패배한 신의 시체를 쫙 찢어서 그걸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시작이 신들의 질투와 복수, 이 잔인한 전쟁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본질 역시 결국엔 폭력과 투쟁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암울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겨루기를 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창조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인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건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은 직접 성문을 밀어서 열지 않잖아요? 그저 성문을 열어라. 딱 한마디 말할 뿐이죠. 그러면 신하들이 움직여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왕의 권위는 바로 그의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는 바로 이 왕의 명령의 그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창조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고요. 동시에 이 세상은 폭력적인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왕의 평화로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힘이나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냥 무한한 능력 덩어리, 마치 우주적인 힘의 근원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정의가 정말 핵심입니다.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공기의 진동이 아니죠. 말씀이란 한 인격체의 내면에 있는 생각과 감정, 뜻과 계획이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말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죠. 말은 보이지 않는 인격과 인격을 연결하는 다리인 셈입니다.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셨죠.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떤 거대한 에너지의 우연한 폭발로 아무 의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격, 즉 그분의 깊은 마음과 선하신 뜻이 밖으로 흘러나온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첫 마디는요, 단순히 어두움을 몰아내는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명령, 그 이상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을 기뻐한다. 나는 이 어둠과 혼돈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을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창조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의 흔적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방법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결과물인 우주와 우리 인간 역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창조 이야기의 가장 절정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에는 여러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할 수도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창세기 1장이 설정해 놓은 우주의 기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 멀리 침묵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둘째, 인간은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질문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건 그냥 성경책을 읽으라는 단순한 권고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거대한 서국과도 같았습니다. 왕의 권위,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소통을 위한 설계. 이 모든 실마리들이 이제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절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 과연 누구 혹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진짜 정체가 마침내 신약에서 밝혀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조의 첫 순간, 창세기 1장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둠과 혼돈, 공허함만이 가득했던 태초에 하나님의 첫 말씀이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창조적인 말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수수께끼처럼 시작된 이 말씀의 신비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복음에서 그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베일을 벗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헬라어 원문으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을 하셨던 말씀의 정체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먼 훗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수십억 년 전 우주 창조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창조를 아주 명확하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 바로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의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결국 동일한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 창조 이야기는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원리이자 생생한 모델입니다. 태초의 그 엄청난 능력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모든 신학적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그분은 싸울 필요 없는 왕이시며 그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 우주가 그분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인격적인 결과물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죠. 셋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이라는 소통의 구조를 이 세상의 기본 틀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넷째,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태초의 창조가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의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태초의 땅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덮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만 보이고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나눈 이 창조의 그림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어둠을 향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첫 음성을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 잠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제 마음에도 말씀으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분은 당신의 삶에 반드시 새로운 빛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